오늘 저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함께하는 동역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 아프리카의 한 국립공원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020년에 발견됐는데 무리들에 섞여서 살고 있는 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자는 맹수의 왕인데 보니까는 사자 한 마리가 한쪽 눈은 빨갛고 한쪽 눈은 파랗고 좀 특이해요. 그래서 조사를 이어갔더니 그 사자가 백내장에 걸려서 실명한 사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실명했다는 것은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앞을 볼 수 없는 맹수의 왕 사자는 더 이상 맹수의 왕이 아니라 맹수의 종입니다. 위험한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대적들에게 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사자를 유심히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자가 속한 무리들 속에서 그를 버리지 않고 다른 사자들이 사냥을 한 것을 같이 나누어 먹고 양보해주고, 다른 포식자들이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밤낮 없이 그 눈먼 사자의 곁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눈먼 사자는 친구들의 도움,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과 동행 때문에 야생 사자의 평균 수명이 약 12년, 많이 살면 14년 정도 사는데, 2020년에 발견됐던 이 사자는 벌써 12년의 수명을 훌쩍 넘겼었고, 2025년 10월 달에 자연사할 때까지 보통 사자들의 수명보다 5년을 더 사는 장수하는 그러한 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눈먼 사자가 혼자가 아니라 주위에 사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조사해 보니까 이 눈먼 사자 옆에 2마리의 사자가 그 사자의 딸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 딸 사자들이 이 엄마 사자가 죽을 때까지 고기를 물어다가 사냥해서 봉양하고 헌신했던 동역자가 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기고 5년이나 더 삶을 연장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는 가족과 동료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인간에게 큰 도움과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2026년을 지내면서 벌써 2026년 6월을 마무리하고 7월 첫 번째 주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2026년 7월 달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공적으로 더 후반기를 보내기 위해서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상황적인 것들이 풀려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과 또 승리의 비결은 환경에 있지 않고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악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환경은 좋지 못하게 되고 지옥이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 아무리 거친 광야 같은 상황일지라도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무려 10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위인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다윗이 피폐하고 어려웠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하고 억울하고 억눌린 사람 600명이 아둘람이라는 다윗의 거처에 모여서 살면서 다윗의 힘과 용기가 되어주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600명이 정말로 다윗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되어 다윗 왕국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타이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최고의 동역자를 만나는 반환점을 도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반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 주위에 이런 동역자를 만나고 이런 동역자가 되어 삶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함께하는 동역자 첫 번째 대지는 영적 고립을 깨트리고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직전 선교지였던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덴은 아테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선교지 중에서 아덴에서 큰 선교 사역에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 이유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며 고군분투했지만 목회 열매는 그다지 없었고 새 신자 영혼 구원의 역사도 별로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심신이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사무친 채 고린도에 도착했던 상태였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까지 아덴에서 선교 사역이 실패했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노라라고 결단한 모습을 보아 아덴에서의 대실패가 그를 뼈가 사무치도록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쳤던 심신을 가지고 그는 고린도에 도착을 했고 바울의 깊은 영적인 고독과 피로감이 묻어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서도 삶의 고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 종종 심심찮게 들려오는 소식줄 중에 하나가 노인 고독사 아닙니까? 다 떠나고 혼자 남은 노인이 혼자 조그만한 방에 살다가 혼자 살다가 인기척이 없고 또 연락도 안 되고 왕래가 안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문 앞을 지날 때마다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봤더니 보니까는 노인이 숨진 지 수개월 되고 거의 썩어서 미라가 될 정도로 변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왜 혼자 그렇게 고독하게 죽습니까? 그것은 혼자 살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류의 인구가 가장 정점에 이르러서 수십만 명, 수십억 명의 인구가 사는데 그러나 고독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스마트폰과 SNS, AI의 발달로 누구와도 초연결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대인은 더 어느 세대보다 극심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무게를 알아주는 진짜 한 사람이 없다는 영적 고립감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존재하게 혼자 있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동역자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독불장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돌아가는 마라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고립시켜 굶주린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후반기에 신앙을 성공적으로 끌기 원한다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영적 교만함을 깨트리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9절과 10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레드우드 숲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한국말로 하면 붉은 삼나무 숲이죠. 이곳에서 자라는 레드우드 이 나무는요, 마치 정말 그 높이가 무려 100m에 이를 정도로 거대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식물 연구자들이 조사해 본 결과 이 100m나 높게 자라는 이 나무들의 뿌리가 그렇게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센 폭풍이 불면 단숨에 뽑혀버리고 다 쓰러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폭풍에 유유히 견디고 이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학자들이 그 나무들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뿌리가 깊지 않은데 어떻게 이 큰 폭풍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가 조사를 했더니 나중에 조사의 결과 보니까 이 나무들은 땅 속에서 자신들의 뿌리 옆에 있는 나무들과 함께 서로 촘촘히 엉켜가더라는 거예요.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얕았지만 옆에 있는 나무와 뿌리가 서로 마치 손을 붙잡은 것처럼 서로 얽히설키 촘촘하게 붙들어줌으로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아무리 큰 폭풍우가 다가와도 견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대한 폭풍이 다가올 때 혼자 있는 나무는 쓰러지기 쉬워요.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크리스킬에 있는 교회인데 어저께 바람이 많이 불고 세찬 비가 와가지고 순식간에 나무가 몇 군데 쓰러져서 교회 앞에 있는 전신줄을 갖다가 전신줄을 덮어서 쓰러지는 바람에 교회가 정전이 돼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아주 고민이 된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아마 드렸으면 좋겠는데 드리지 못할 수도 있죠. 혼자 있는 나무는요 든든하고 강해 보여도 세찬 비바람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레드우드 숲이 넘어가지 않는 것은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고 동역자가 되어 숲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견디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사는 것, 혼자 내 모든 것을 견뎌낸 것은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완주할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는 동역자, 우리는 예비된 동역자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롭고 지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마스터피스가 오늘 2절과 3절에 나와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랬습니다. 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은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영적인 큰 실패와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도착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본도에서 잘 살고 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쫓겨납니다. 야, 너 본족 찾아가. 그러면서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고린도까지 쫓겨서 오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뉴저지에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고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야, 원래 여기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다 너네 고향으로 떠나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던 집과 직장과 사업장을 다 정리하고 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그 지역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픔 역사와 소용돌이 속에서 이 부부는 고린도에 밀려왔고 바울 역시 아덴에서의 사역을 뒤로하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가진 그러한 이들이 만났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같은 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업은 바로 천막을 만드는 생업까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외롭고 힘들고 지쳤던 사도 바울과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로 이주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를 생업이라는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아프고 힘들었을 그때에, 그리고 아굴라 부부와 브리스길라가 가장 어렵고 힘든 이주의 삶을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환경에 축복을 주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 나와 함께 직업이 같은 사람, 나와 함께 생각이 같은 사람, 나와 함께 동네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비량 선교사로, 목회자가 아니지만 평신도 선교사로 사업을 하면서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선교하는데 사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선교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수년간 했지만 지치고 낙심되고 외로울 그때에 이제는 모든 것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라는 그러한 생각에 머무르게 되었었습니다. 그럴 때 마침 그 한인회에서 만난 한 부부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부부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아 그곳까지 달려왔는데 신실하신 신앙 안에서 그들이 서로 만나자 그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매주마다 한 주의 주일에 한 번씩 선교사님이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서로 교제를 나누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사님의 마음의 우울증과 외로움이 순식간에 다 떠나가고 이 부부를 통하여서 마음의 소망을 얻고 나중에 6개월 1년 지나고 나니까 계획했던 사업이 정상궤도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하반기를 달려갈 때 나 혼자 못 가는 거예요.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동역자를 만나고 찾고 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온전히 설 수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 있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와 함께 동역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던 귀한 동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나바라는 권위와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우정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목숨을 줄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우정의 깊은 동역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야길을 갈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일으켜 나가고 모세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은 노인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은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한쪽에서 아론이 한 손을 또 훌이라는 사람이 한쪽에서 또 손을 들고 하루 종일 기도했더니 아말렉 군대를 쳐서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했더라라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날에 모세가 산꼭대기에 혼자 갔으면 손들다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내려왔더라라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서로 손을 들어주는 귀한 동역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직장도 삶도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좋은 동역자가 되어 동역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런 동역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굴라 부군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동역자가 있느냐? 첫째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느 곳이라도 따라다니며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조화롭게 손을 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참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냐면요, 다른 거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고, 말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재능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잘 보면 어떤 사람이 제게 참 소망을 주느냐, 함께하는 사람이 제일 소망이에요. 함께하는 사람.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며 함께 기도하고 울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과 말 한마디 섞거나 같이 교제하거나 친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배의 그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소망과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데, 여러분도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섬기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잘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게 되었었던 그런 때에도 자기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동역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목숨을 걸고 섬기며 동역할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 곁에 끝까지 섬기며 동역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섬기며 헌신하며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하는 동역자, 내가 먼저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역의 황금률이죠. 내가 먼저 동역자가 돼야 그런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단순히 위로만 나누는 소모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다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 바울은 주중에 천막을 깨며 생계를 잇고 안식일 날에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을 살았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은 삶의 현장에서 든든한 동역자의 기둥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이 자신들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동역자를 만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나에게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까? 라고 생각하며 관계를 맺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동역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우리 교회의 동역자, 내가 내 가정의 배우자의 동역자, 내 구역원들의 동역자, 내 공동체의 신실한 사도 바울과 아굴라처럼 목숨을 내어주는 동역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이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였습니다. 교인 중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계셨대요. 그 할머니는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마다 언제나 그날 새로운 등록한 초신자가 있으면 그 명단을 잘 기록해서 집으로 가져갔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내내 그 새로운 신자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연약한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생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스펄전 목사님은 장례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큰 동역입니다. 새로운 믿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가장 큰 동역 중에 하나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교회의 가장 훌륭한 동역 중에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고 남들이 하지 않은 자그마한 일도 눈여겨보고 헌신하는 일,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2026년 후반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백내장으로 눈은 멀었지만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자 가족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을 넘어서 당당하게 생존했던 그 사자와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 곁에 있을 때에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6년 하반기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의 불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의 척박함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동역자임을 기억하고 인생의 걸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를 찾고 그러한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마음의 큰 상처를 뒤로하고 복음의 위대한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동역자가 되어 2026년 후반기 6개월을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